특별히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대요. 왜 난리가 났냐 하면은 알파고가 어디냐고. 알파고가 구단 이세돌을 3연승을 거둔 걸 보면 알파고등학교가 대단하다 이거지. 그래서 내 아들, 내 딸도 알파고등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알파고가 어디냐고 그 문의가 쇄도해서 전화통이 불통이 될 정도로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참 우리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참으로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돌이 3번 연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진짜 놀랍다. 사람이 만든 기계한테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 머리가 지능이 그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유명 스토리가 있지만 아마 가장 유명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은 이야기를 많이 이제 회자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지한 골리앗을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저격하고 단숨에 그를 제압하고 블레셋 군을 이스라엘 군이 정말 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획기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러한 참 경사스러운 일 후에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악재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 이런 좋은 일 가운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악재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질투의 신, 시기의 신 악령에 사로잡혀서 평생 남은 생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지만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10여 년의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 참으로 천신만고 파란만장의 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을 시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 지파만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본래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 아니에요.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만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partial kingdom, 그러니까 부분적인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것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12지파를 모두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잡고 그곳에서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의 이제 통치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7년 반 플러스 33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2대 왕 그리고 유대 왕조의 시조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권을 잡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그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악재는 겹쳐서 오지만 하나님의 축복 또한 겹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력을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력을 신장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든든히 기초를 닦아갈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뭐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직 시골 어느 구석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내던져 있는 그렇게 내던져 있다시피 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 그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무엇이냐?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런 다윗적인 신앙 우리 모두가 답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한 것이 사울의 후손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지만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기억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두 번씩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에게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 휘하에 있는 장수가 죽일까요? 놔둬라.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처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하신다면 전쟁에 나가서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정말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었죠. 왜 사울의 가문에 남은 식구를 찾았는가?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인격을 봅니다.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인격.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남은 식구가 없느냐고 묻는 이 말을 듣고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의 그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시바. 네, 남자의 여자가 아닌 시바. 스바하고 스바의 영하고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느냐? 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그는 절뚝발입니다. 보십시오. 두 발을 다 저는 절뚝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시바에게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푸기를 원한다 말을 했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녀, 그 손자인 그 절뚝발이 인생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마음을 먹고 그 사울의 가문에 원수 사울의 가문에 남은 식구를 찾았던 이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 두 다리를 저는 이 사람 불구자 이름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개된 것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누가 듣느냐면은 무비보셋을 돌보았던 유모, 그 유모가 듣습니다. 이것은 그 가문의 재앙입니다. 이제 그 왕조의 정말 왕권을 쥐고 있는 사울과 그 후계자인 요나단이 죽었다. 이 사울의 가문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집안에 우환과 재앙이 닥칠지 몰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피신을 했습니다. 급히 이 아이, 그 당시에 5살이라고 해서 이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달려가다 이 아이를 놓친 거예요. 이 아이를 놓치면서 두 다리를 다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절개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무비보셋을 이제 불러들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그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과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핍박하는 것을 알았고, 다윗은 백척간도에서 죽음과 삶 사이를 매일 오고 가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에게 있다.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 그 사건 현장 속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행보를 보았습니다. 그날 완전히 첫눈에 어떻게 했어요? 반해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반하는 것은 두 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반한대요. 한눈에 반한대요. 그러고서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마친 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접근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합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투구, 갑옷 모든 것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말이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게 동성연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절대로 동성연애가 아닙니다. 다윗도 장부고 투사지만은 요나단도 전쟁에 능한 투사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보통 이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면 한쪽이 여자 역할을 하죠. 그죠? 여자답게 하잖아요. 요나단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용사 중에 용사였고 혼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요나단이 서로 마음을 통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모두 다 섬멸시킨 후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들판에서 맹세합니다. 마치 도원결의처럼 한날 한시에 죽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기억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의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꾸온 돈을 갚으려고 갔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갈 때도 있죠. 저도 깨뜨린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이 로드발이라고 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황무지,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로라는 말은 아니다, 부정의 뜻이고요. 드발이라는 것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목초지가 아니다, 불모지라는 거예요. 황무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은둔 생활했고 피신 생활했던 누구에게서 피하고 있느냐? 다윗의 왕권에서 피하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다윗 왕권에게 발견이 되면은
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역사가 말해주는 통례이죠. 그런데 그 로드발에 숨어서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 다윗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행이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데려오는 것이지만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연행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궁에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을 때, 첫 대면을 했을 때 무비보셋의 심장이 어떤 속도로 뛰었을지 한번 상상이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혈색이 변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왕궁에 들어섰을 때, 다윗 앞에 섰을 때의 무비보셋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다윗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떨며 무서워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같이 해봅시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의 그 주인 사울의 시종인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뚝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얼마나 무시했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절뚝발이 인생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는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첫 번 한 말이 무비보셋이여. 그 다윗의 그 무비보셋을 부르는 그 말 속에 담겨지는 그 목소리 속에 담겨지는 무한한 사랑과 정과 온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는.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 한 말이 무서워 말라. 무비보셋이 얼마나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같이 됐겠죠. 언제 칼날이 자기한테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기억하고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조부 그리고 내 아버지께 속했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때에 무비보셋이 다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한 말이, 전하,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culture,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개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그럴 때 그 이방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개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지금 무비보셋이 왕 앞에서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근데 산 개도 그렇거니와 죽은 개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 때, 무서워 말라 할 때, 이 무비보셋이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다시 그 시바를 불러서 시바는 사울의 사원으로서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종 중에 우두머리 종이었죠. 그리고 그 시바에게 이 땅을 내 주인에게 돌려줄 테니까 내가 이 땅을 관리하고 재산을 다 관리하고, 단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해피엔딩,
여기서 말씀의 뚜껑을 닫아도 아주 멋진 메시지입니다. 너무나도 휴머니즘적인,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상한 인생 드라마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휴머니즘적인 인생을 착하게 선하게 살으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인간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절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의 주제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절치부심의 인간을 구원하시고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말씀 속에서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그 측은지심과 자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구절구절 숨겨두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66권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페이지마다 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주제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거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다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길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2007년도인가 KBS에서 아주 재미난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에 걸쳐서 보여줬습니다. 차마고도라고 하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어요? 차마고도라고 하는 해발 4,000m가 넘는 그 만년설이 있는 그 고개를 굽이굽이 넘어서 상인들이 정말 길을 닦으면서 무역을 했던 그 길, 그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를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몸의 5부분을 가리킵니다. 투지라는 것은 땅에 닿는다는 것인데 불교 용어입니다. 불가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때 보여준 것이 중국의 스촨성에서, 사천성이죠. 우리 말하면 사천성에서 어디까지? 티베트의 라사까지, 성지죠. 그 사원이 있는 성지까지 가는 2,100km의 구간을 오체투지로 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체투지란 뭐냐면 삼보일배, 3번 걷고 1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할 때 어떻게 절을 하냐면 이마와 가슴과 배와 발이, 손이 땅바닥에 닿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 낮아질 수 없는 완전한 낮아짐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이마와 그다음에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이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무릎만 되고 배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마, 가슴, 배, 그리고 다리까지 모두 완전히 엎드려. 세 걸음 뛸 때마다 엎드려서, 그걸 몇 킬로를 간다고요? 2,100km. 하루에 몇 킬로 가느냐? 보통 3km, 빠르게 가면 4km. 3km로 치면 그 성지 스촨성에서 출발해서 성지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700일이 걸립니다. 37이 20일, 700일. 그러면 몇 년에? 거의 2년 걸립니다. 매일같이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눈 덮인 그곳을, 그러니까 맨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타이어, 그 고무 있죠. 그걸 대더라고요.
여기다도, 그리고 양 무릎에다. 안 그러면 이게 살이 살아남겠습니까? 뼈도 남질 않겠죠. 왜 그렇게 하냐?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좋은 데 가려고. 좋은 데 가려고. 내가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너 같으면 하겠느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같으면 저걸 할 수 있겠느냐? 답이 뭐게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근데 내 답은 무엇이냐? 나는 절대로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불가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스촨성에서 티벳의 라사까지 2100km 뼈가 으스러져는 한이 있어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만나느냐 이거? 못 만납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아멘입니까? 성철 스님이 한국이 나온 최고의 그 스님, 그 돌을 깊이 닦으신 그 스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법을 하시면서 나는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나는 평생에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촨성에서 라사까지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됨을 아시고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 내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아멘. 이 복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힌트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본래 가졌어야 될 것을 근데 다 잃어버렸던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전답을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셨느니라. 살리는 영,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자기가 산 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리는 영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잃었던 우리의 영적 생명을 찾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05장 찬송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무비보셋 같이, 무비보셋처럼 외로운 곳에, 절망 속에, 황무지 속에 목적이 없이, 삶의 의미 없이, 미래 없이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가 오체 투지를 하지 않아도 생명이 있고 영생의 구원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했다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는데요, 계속해서 네 번을 거듭해서 너는 나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너는 왕의 식탁에서, 너는 왕의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은 종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어떤 신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아갔던 무비보셋의 처참한 삶 속에서 그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궁궐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왕의 식탁에는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오직 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갑니다. 왕의 아들들만 갈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딸, 왕의 친자녀들만 갈 수 있어요. 무비보셋을 지금 나와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 다윗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딸로 그분의 식탁에 매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피 나눈 형제 자매로서 나누는 성찬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안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생명의 꿀이라면 이것을 매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먹어서 사람이 삽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서 살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영적 생명 부지하기 힘듭니다. 목숨은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활기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끼씩 먹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삽니까? 그냥 맨날 평생 환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오셔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이 영양가 있는 이 양식을,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거기서 영적인 파워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식탁이요, 그것이 밥이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파워풀하지 않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날마다 굶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왜 이것이 영적인 식탁이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어디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먹겠다.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식탁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식탁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초대에 은총을 입은 나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 또 주님의 식탁에 있다는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로드발 황무지에 사는 사람, 영적 황무지, 영적 불모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민 생활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만나십시오. 왕의 초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내가 함께하는 주님의 식탁에 그분들도 함께해서 이 자리에서 그분의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무슨 주일로 한다고 그랬죠? 총동원시. 부활주일에 전도하기 쉽잖아요. 그때 딴 때보다. 평소 때가 아니고 부활주일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 하면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진짜 살았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들어봅시다. 초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 영적인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왕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의 초대장을 들고 이웃을 만나고 그에게 왕의 초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순절, 아름다운 고난주간, 복된 부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을 통해서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그 많은 생각과 계획과 그 의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왕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만나를 먹게 하신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초대장을 들고 이웃을 만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성령 올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할렐루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 할렐루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했던 무비보셋의 고백이 바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드렸던,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주께 올려야 될 고백임을 인정하면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왕의 식탁에 초대하시며 오늘도 주의 꼴을 먹으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업하면서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또 다른 무비보셋을 찾아가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땅과 북녘 땅과 159개의 나사렛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